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내려주신 일종의 처방전입니다.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장은 가장 완벽한 처방전,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결론을 말하여 줍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2장에서는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또 십자가를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진정한 능력이다. 3장에서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주인처럼 섬기지 말아라 하는 말이었고요. 4장에서는 그렇다면 사역자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종으로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균형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누룩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커지고 하기 때문에 무교절을 준비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누룩을 찾아내어 불태우듯이 철저하게 죄를 찾아내어 불태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앞에 죄를 다 토로하고 주님이 이 죄를 다 불태워 주셔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비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6장은 고린도 교회 분쟁과 소송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소송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분쟁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 것을 다들 아시지요.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완벽하시죠. 우리는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안 되냐? 바울은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심판자이신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3절에 보면은 천사까지도 판단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귀신들, 사탄과 귀신을 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것을 말해요. 결국 성도들은 악한 영들을 정죄하는 영광스러운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성도의 자리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너무 부끄러운 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를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재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관들은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법관들도 사회 구성원이고 정치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든지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늘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판결이에요. 하물며 당시에 로마의 제국이 통치하는 헬라 문화권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로마의 법제도에 따르면은 법정에서는요, 평민들이 쉽게 소송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은 낮은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는 공정함을 제공하지 않아요. 로마 통치 아래에서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법은 언제나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공평한 법이 작용하기가 어려운데 그 시대 로마 제국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낮은 지위를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때에 받지 못해서 미납된 채무에 대하여 고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힘을 가진 자들의 문제였어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힘의 싸움을 벌였던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자비 없는 고소를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고린도 지역에서는 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아고라라고 불리는 시장의 중심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가득한 그 번잡한 한복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갈등도 소소한 갈등도 중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그런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공동체 별 볼 일 없는 공동체야. 자기들 내부에서 이런 간단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공동체야 라고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부자와 권력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불의한 세상 재판관에게 이런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매우 개탄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지. 사랑과 용서로 해결해야지 라는 말입니다. 결국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가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형제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말합니다. 이 허물은 패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 패배자가 되었다. 세상 법정에 이 일을 맡기는 순간 너희들은
세상 법정에서 승소해도 패자가 되고 저도 패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재판에서 이겨서 돈을 받으면 뭐합니까? 형제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교회의 신임도 잃어버리고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판에 진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저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7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형제잖아. 너희 가족이잖아. 그런데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그 깨닫는 큰 삶의 지혜가 있다면 아마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일 겁니다. 가족끼리 이기는 것은 절대 이기는 것이 아니죠. 져주고 손해보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결국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져줘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려줍니다. 그 희생으로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 아니거든. 내 말이 맞잖아. 생각해봐. 그리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내가 더 논리적이야. 내가 더 똑똑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둘 다. 한쪽에서 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이렇게 굽혀지면 얼마나 좋은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 바보처럼 속아주는 게 낫지 않겠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더 귀하다고 하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죠. 기꺼이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신 분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불의로 가득한 삶을 사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외치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누일 곳이 없어요. 구유에 누이셔야 하고 왕도 찾아오지 않고 또 소문은 많은데 정작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 아주 동물 한 마리의 헐값 노예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의 중에 불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신 것이죠. 차라리 속임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세족식을 해주셨습니다. 성만찬도 했지만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족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중동사회에서 가장 천박한 종이나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온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저렇게 하나하나 발을 씻어줍니다.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거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의 남은 삶은
세상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변화된 성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앞에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음행과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둑질, 술 취한 자,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지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사함 받아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법정을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형제끼리 이 이야기를 나누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러면 이러한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가 불가피하게 법정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법정에 섰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지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맡긴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칼빈은 말합니다. 성도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세상 법정에 송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후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 법이 있어요.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출발해서는 안 돼요. 법이요 법이요 하는 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먼저지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요 가족으로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사실은 없는 것이고 또 적당한 상황 가운데 법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우리 정치적인 성향도 우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완전한 처방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불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불의를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속임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인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소망, 내 삶의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의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불의를 당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져주고 손해보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고 속아줄 때, 불의를 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회복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아버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교만하게 행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진정한 화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지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주여, 죽지 않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족과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지 않고 혈기로 내 주장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에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